예, 오늘 저희 교회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예, 저랑 이렇게 먹이를 주고 친해진 지가 한 10년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입맛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골고루 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근데 3일 전부터는 그냥 먹이도 본체 만재하고 먹지 못하더니 결국 죽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밖에 겨울에 얼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게 소생케 됐는데 이제 결국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참 우리 생명이라는 게 뭔지 참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사는 제 몫이거든요. 예, 은밀한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예, 오늘 참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하면 그 용어 자체가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은 것도 있고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도 있고 과연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최후의 이 심판을 맡게 될 때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어떡하나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최후의 심판의 그 심판의 유형이 뭔가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심판이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또 우리 세상에서도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우리 생활 가운데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난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설 때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늘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참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들은 과연 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변호사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찰스 피니에게 피니야, 너는 왜 사니? 돈 벌기 위해서 살지요. 돈 벌어서 뭐 하는데 성공해서 누리는 거 좋잖아요. 그러다 언젠가 은퇴한 이후에 뭐 하겠니? 그리고 나서는 죽겠죠. 죽음 후에 너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순간 이 찰스 피니는 막 떨렸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저 내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한다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까운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없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마절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 50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을 이제 맞게 되는데요. 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이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동안은 때로는 시간도 낭비하고 허비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세계도 그렇고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 하는 문제는 따로 남아있지만 이 세계적인 어떤 이 고통, 이 질병, 이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심판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심판할 때에 이 심판에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완전히 육체구나. 본능으로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올인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홍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 비가 올 때에 참 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는 오버캐스트라 그럽니다. 저는 관제사 출신이기 때문에 구름의 이동 방향과 구름의 높이, 구름의 양, 그것을 측정하면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높구나. 그것을 웬만큼은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오늘은 틀림없이 비가 온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시대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꽉 찼다는 거거든요. 이빠이입니다. 죄가 막 그냥 이빠이로 꽉 찼다는 거죠. 이빠이를 써서 죄송한데요. 꽉 찼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악해도 너무 악하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또 소돔 고모라 사건은 역시 육체적인 본능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개인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거든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 때리시죠.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부분적으로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생각에는 좀 확실하고 좀 더 분명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노력하겠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줄 잘 서고 뭐 그런 사람이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그냥 이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왜 저렇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실까?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 있거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양심 선언해서 터뜨리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잘못해도 별 탈 없이 잘 넘어가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은 이후에 확실하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과정까지 세상은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몰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동기, 사람의 모든 엑스파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 손해보는 거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 때 그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심판의 유형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도 진행되지만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유형인데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부분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 언급을 하면서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바다에서 죽은 분들, 그분들의 시신을 주님께서 내주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당시에 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이 바다에서 죽었다 하면 당시에는 매장 문화입니다.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경우를 바다에서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시신이 매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또 장례가 제대로 매장도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때 바다에 죽은 자들, 또 사고로 죽은 사람들,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뭐 시체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심판은 신자만 받습니까? 불신자도 받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만 받습니까? 어떻죠?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또 심판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책이 2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이제 2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책에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 시절 결혼해서 또 직장 다니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엑스파일이 다 공개가 됩니다. 다 녹화돼 갖고 말이죠. 부모 몰래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거 같던 거, 선생님 몰래 갔던 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자,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 자신부터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저 한 주일의 삶을 돌아봐도,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게 60평생 이렇게 쌓였는데 참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까?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로 기록된 그 책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요. 만약 이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끝난다면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요한일서 앞부분인데요.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한 거로 봐서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집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떠난다. 지금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책, 오늘 본문 보면은 생명책이라. 이제 행위책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 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다 체크리스트에 이게 점검이 된단 말이죠. 우리 너무너무 부끄럽죠.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호떡 장사할 때 화장실 가신다고 잠깐 자리 지키고 있으라고. 근데 호떡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호떡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하나를 그냥 집어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셔서 또 우리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를 칭찬하시면서 우리 아들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는 법이 없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먹었다가 말도 못하고 아직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 못했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런저런 부분들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위로 기록된 책을 보고 끝장낸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펼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걸 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다윗처럼 실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죄가 삭제가 됩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죄로 우리는 사함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정죄의 심판. 내가 죄 받아서 천국 못 간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갖고 그것이 꺼리껴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정죄의 심판은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 구할 때에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나고 볼 때 후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내가 잘할 걸. 그게 평생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늘 자녀들이 못한 것이 생각나고 늘 미안하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비록 우리가 그 순간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까지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 같이 심판받을 때에 불신자는 정죄 심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0.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이 아마 다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율법을 받은 분들은 또 율법에 따라서, 또 복음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판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주마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상급 안 받아도 좋아.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뭔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섬기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한번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분별하시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는가?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했는가? 그것을 주님 물으십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는가?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 보실 때 한결같은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리가 필요합니다. 조폭 세계에서만 의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의리를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6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참 우리의 말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주님 심판하신다. 덕을 끼치는 말,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쓰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최후의 심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베푸는 그 심판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소아시 7개에 보면 그 행한 바를 따라서 그 행위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그때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는 은밀한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때까지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심판은 내게 맡기진 일, 직분, 사명 그거 어떻게 감당했는가?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냐? 그것으로 주님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